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로 11절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해피 가족들 여러분들 위로부터 신령한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가을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리산 자락 시골 들녘은 황금 물결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농촌에 계신 농부들께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들이는 일들 앞에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들이시면서 입가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증거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가족들 위에 풍성한 신령한 은혜가 임하여짐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샘솟듯이 터지는 역사가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야지 다짐하고 맹세하는 가운데 창세기 1장 1절을 펴놓고 읽어가면서 레위기쯤 와가지고 성경을 덮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저도 초년 시절에 성경을 읽다가 레위기쯤 와가지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깨달음이 없는 상태 속에서 어려운 용어가 많이 나오다 보니 성경을 읽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여러 번 경험을 해본 경우가 있습니다. 레위기 하나님의 말씀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규칙에 관한 말씀입니다. 규칙에 관한 말씀이다 보니 용어 자체가 어렵습니다. 레위기 1장과 10장은 1장에서 10장에 관한 말씀은 예배의 중요성, 예배의 중요한 정의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제대로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1장부터 나머지 27장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믿음의 중심과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갖추고 거룩한 예배에 임하여야 되는가, 어떤 것이 거룩한 예배인가에 대한 말씀이 11장부터 27장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앙생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할 수 있는데 수많은 신앙생활의 주제 가운데 속에서 한 가지를 뽑으라면은 수많은 주제 가운데 한 가지를 뽑으라면은 예배를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가 우리네 인생 삶 속에서 생활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면 그 예배가 생활로 이어지는 예배 생활이 되실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네 신앙생활의 삶의 주제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 믿음 생활의 주제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신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막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뜻합니다. 해막이 시간이 흘러 성전으로 드러납니다. 해막이 발전되어져서 성전으로 드러납니다. 성전의 실체는 그리스도이심을, 성전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레위기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해막,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여러분과 만남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꼭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레위기에 관한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가멜리아에서 배웠던 공부, 지식, 화려한 이력서, 예수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걸림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화려한 인생의 이력서를 다른 사람에게 내놓고 자랑할 만한 멋진 화려한 인생 이력서를, 자기 머릿속에 있는 지식, 인생 경험, 화려한 이력서 분토와 같이 버립니다. 배설물로 버립니다. 똥처럼 여기고 버립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우리의 세상 사람들에게 내놓고 자랑할 만한 것들, 예수를 알기 위해서 분토와 같이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가축 중에 소와 양으로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1장을 보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은 소와 양으로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 소와 양으로 예물을 드릴 수 없으니, 가난한 사람들은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로 예물을 드렸음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가정도 가난하였기에 비둘기로 예물을 드렸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해막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무엇인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만나시고자, 왜 해막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함을 입은, 구속함을 입은 나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기를 하나님이 왜 원하고 계실까요? 예배를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이 인간 피조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예배케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음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나 양으로 제물을 드리라. 오늘 1장 1절로 2절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3절 이후는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번제로 제사를 드리라.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이 번제를 다른 말로 화제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로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데 그 제물을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없는 수컷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물입니다. 흠이 있는 것으로 죄를 대속할 수는 없습니다. 흠없는 수컷으로, 흠이 있는 죄가 있는 것으로는 대속할 수 없기에 흠없는 수컷으로 제물을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흠없는 수컷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심을 고린도후서에서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게 되면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 위에 안수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물 드리는 짐승에게 안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수의 개념은 신령한 능력을 전수시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안수의 개념은 나와 여러분의 죄를,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 죄 없는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를 덮어 씌움 받으시고, 예수님이 죄를,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번제로 드리는 짐승, 그 짐승에게 제사장이 안수하고 죄를 전가시키고 제사장이 그 짐승을 잡습니다. 짐승을 누가 잡았습니까? 제사장이 잡았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와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을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누가 죽였습니까?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었고,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죽을 벗기고, 여기서 가죽을 벗긴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줬을 때에
로마 병정이 제비를 뽑아서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나눠 가졌다는 뜻을, 나눠 가진 그 말씀을 예표하는 말씀이 가죽을 벗긴다는 말씀입니다. 가죽을 벗겼다는 말씀의 뜻은 로마 병정들이 제비를 뽑아서 예수님 겉옷과 속옷을 나눠 가졌다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각을 뜹니다. 각을 뜰 때에 뼈 마디마다 고통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무서운 고통을 친히 겪으셨던 분이 나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불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불로 태웁니다. 불은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의 죄로 심판받아야 될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불로 심판을 친히 겪으셨습니다. 불로 우리의 추악을 타오른 죄가 정결케 되어지는 그 고통스러운 심판을 겪으셨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장을 물로 씻고 그리고 향기나는 냄새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의와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나는 냄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었을 때에 썩은 냄새, 죽은 냄새가 풍겼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냄새가 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는 냄새는 죽은 냄새입니다. 썩은 냄새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13장에 걸친 말씀을 보게 되면 마리아와 마르다 이 한 가정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쏟아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썩은 냄새, 죽은 냄새. 나는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향유 냄새가 가득나는 역사가 그 한 10년 가정 위에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 심령 속에 나의 추악과 더러운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속에서 탐욕으로 거짓된 말과 행동과 탐욕으로 가득 찬 가운데 죽은 냄새, 죄로 썩어져가는 악취를 풍기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향유 냄새가 가득한 것처럼 죽은 냄새, 썩은 악취를 풍기는 이런 못된 인생 살지 마시고 썩은 냄새, 죽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향유,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예배 생활, 그런 믿음 생활, 그런 예배 생활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향기나는 냄새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뜻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썩은 냄새나는 세상 속에서, 악취를 풍기는 세상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영적 살아있는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 예수님,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친히 겪으시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입은 나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소와 양으로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물을 드릴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립시다.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특별히 레위기를 통해서, 레위기의 말씀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심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장과 10장 사이를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가를, 예배가 왜 중요한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고, 예배를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를 또한 잘 말씀해 주고 있사오니, 형식적인 예배 그만 드리시고 성전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수준 예배 주보 순서에 의해서 형식적인 예배 그만 드리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의 심령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과 섭리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깨닫고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진 상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영적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시는 나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임재가 임하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 이런 말씀을 레위기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읽다 보면 레위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그리스도의 신비, 하늘의 신비로 영의 세계를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레위기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덧입혀 주십니다. 로마서 말씀이 보석 위에 보석 같은 것처럼 이 레위기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인 신학의 기본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 레위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악한 시대 앞에서, 썩은 냄새나는 이 시대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냄새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냄새를 풍길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을 수단하는 가운데 속에서 나의 탐욕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수단화하면서 죄악 속에서 죄를 품고 욕심과 탐욕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우상 노름 속에서 죽은 냄새, 썩은 악취를 풍기는 이런 지저분한 신앙생활 그만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지가 없는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여지가 없는 이 죄를 우리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그 무서운 고통 고난을 친히 겪으시면서 피 흘려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달려나와 주님의 이름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있는 영적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예물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지겨운 예배, 그런 예배 그만드리자. 차라리 성전문을 닫자. 눈먼 거, 가련한 거, 병든 거,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상태 속에서 하나님과는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지 못하고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면서 입만 가지고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으로 몸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먼 것 병든 것 이런 예물을 드리니까 형식적인 예물만 드리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예배가 지겨웠던지 그런 예배 그만 드리자. 차라리 성전문을 닫자. 성전문이 닫히고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말씀이 끊어진 암흑 시대가 열릴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이 악한 시대 앞에서 요나의 표적, 십자가 표적을 보여주는 믿음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발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믿음 생활 이루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